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공회원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 공회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잃을까봐 걱정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소수인 예수님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다수의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수를 위해서 소수를 희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소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다시 베다니로 돌아오시게 되죠. 오늘 1절 말씀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에 가깝기 때문에 베다니에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시자 이 마을에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네적으로 잔치가 벌어질 때 이렇게 나사로와 마르다가 이 잔치에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아주 비싼 나드라고 하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러니까 이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가룟 유다가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서는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가 지극히 비싼 향유다, 나드 향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룟 유다는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돈꾀, 재정을 맡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실제로도 그 정도 값어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향유의 값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향유를, 비싼 향유를 예수님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 좋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올바른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가룟 유다가 하는 이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6절에 나오듯이 이 말을 하는 가룟 유다의 의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이 말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만약에 5절 말씀을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나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옳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음 주일이 이제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향기로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배당 안에 아주 좋은 향을 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향이 너무 좋은 향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쉽게 구할 수가 없는 향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저희 집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이 예배당 안에다가 뿌려놓겠습니다. 라고 딱 광고를 하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 잘하십니다. 말하면서 박수 쳐주실 것 같으세요? 아닐 거예요. 아마 예배 끝나고 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뭐하러 그 향수 하나에다가 3천만 원을 쓰냐고 그 일에다가 왜 그거 한다고 대출을 받냐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서 향수 뿌리지 말고 교회에다가 헌금해서 교회 재정에 보태든지 아니면 교회 건물 보수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든지 해야지 그거 향기 하나 향수 하나 뭐라고 그거 거기다가 돈을 쓰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반응하실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누구 한 분이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똑같이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돈을 허비하는 것보다 무언가 더 유익한 곳에다 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가룟 유다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허비하는 것 같은 행동이 바로 마리아의 행동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데나리온 하나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하는 돈은 그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한 3천만 원, 아니면은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돈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수천만 원짜리 향수를 가지고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께 드리지 않아요. 그거를 팔아서 예수님께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냥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갔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향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보기에 이거는 아주 비효율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 엄청난 거액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에 마리아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닌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다고 해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예수님을 좋아한다라고 해도 지금 마리아의 행동은 너무 과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권력을 갖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대우를 해줘요.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이럴 때만 봐도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무언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대우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요즘은 똑똑해야 된다. 계산이 빨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야 뭔가 시대를 읽고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고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을 따지는 그런 습관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고 이익을 따지면서 나에게 돌아올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뭔가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했던 어떠한 그런 행위들이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이익을 얻고 싶어 하니까 뭔가 조금 남에게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단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교인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50명 미만의 소형교회 성도들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느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헌금과 봉사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작은 교회는 헌금과 봉사에 대한 부담을 주면 교회를 떠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헌금과 봉사를 부담스러워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해요. 성도가 소그룹에 참여를 많이 하는 성도일수록,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을수록 헌금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한과 상관없이.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혹은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가 않으면 헌금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내가 교회에서 뭔가 누리는 것이 많고, 그래서 뭔가 신앙적으로 만족도가 높으면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뭔가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헌금을 해도 뭔가 내 안에 만족감이 없고 유익이 없는 것 같으면 헌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을 나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들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 안타깝냐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신앙생활, 뭔가 나의 이익을 따져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하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들의 대부분은 계산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이익을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런 걸 따지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어린 소년일 때 그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전장에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화를 내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다윗 골리앗과 싸우려고 막 애를 쓸 때 다윗을 바라보는 그 주변의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화를 내니까 다윗의 형인 엘리압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완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왕도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소년이기 때문에 용사인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다윗에게 주어진 현실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의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자격을 얻어내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싸우도록 허락하면서 자신의 갑옷을 내어줍니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갑옷을 입고 싸우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갑옷을 입고 나서 어색하다,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마도 실제로는 다윗이 입기에는 그 갑옷이 너무 컸을 겁니다. 사울이 어른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입는 갑옷을 입기에 다윗은 너무 작은 소년이었던 것이죠. 힘도 약하고
덩치도 작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갑옷을 입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서 갑옷도 입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다윗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이 그런 상황들을 다 따지고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면서 계산하고 이익을 따졌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싸우러 나가지 않았겠죠. 싸우러 나가는 것보다 그냥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그것이 더 올바른 행동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앞에 무언가 어려운 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산하지 않고 이익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며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죠.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어른도, 그 어떤 군인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으니까.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기도 하지만 제자들이 훨씬 더 많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될까요? 성경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 우리가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 그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신의 생업을 팽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보고 그래서 내가 생업을 포기할 만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인지를 따지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익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그 앞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을 보십니다. 우리가 마태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레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레위가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레위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욕을 먹긴 했지만 경제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이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12명의 제자에게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거 하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이거 처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가족과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쟁기를 잡고 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쟁기를 잡고 나서 앞을 보면서 땅을 갈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앞을 보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다른 것 바라보고 있고 다른 것 생각하고 있고 다른 것 계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마리아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고맙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한다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지지 않고 행동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행동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쉬운 성경을 보면 이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여자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라. 마리아는 내 장례를 치를 날을 위해 이 향유를 준비해 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책망하지 말라고, 마리아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게 놔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마리아의 행동을 설명하시고 마리아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리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 이 마리아의 행동도 함께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계산하지 않는 이 마리아의 행동이,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마리아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를 놓치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 무조건 나의 것을 희생시키는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돈을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내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해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마리아의 모습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마리아를 본받아서 나의 이익을 따지며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